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복음이 되시고 생명과 빛과 진리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 불치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시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도 치유를 받고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직장과 산업이 살고 학업이 살고 민족과 이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깊은 상처,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을 다 숨기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이 빛이 비춰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복음 앞에 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상처들이 다 해결되니까. 숨겨지고 많은 문제들이 감춰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 앞에만 가면은 치유되고 답을 얻으니까. 결과적으로 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지고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되면은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상처가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봐라, 되지 않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고상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살만하다. 교만해지. 이때요, 사단이 틈타. 뭘 가지고요? 이 상처와 질병, 숨겨진 나의 문제와 많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해오던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 사단은요, 이런 부분들을 파고든다는 사실. 마침 하와가 아담의 곁을 떠나서 홀로 거닐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유혹을 하듯이 사단은 이 부분들을 파고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사실. 참복음 앞에 나가지 않으면 반대로 사단이 공격을 하고 사단이 틈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참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빛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 병을 진찰하는 의사도요, 많이 배우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경험을 했지만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해결하지 못합니까? 병의 근본은 치유하지 못합니다. 진찰하고 데이터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치수가 높습니다,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방만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 조심하십시오. 이러이러한 거 골라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근본 해결은 의사도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의솔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뭘로 치유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근본이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해서 사마리아에 증거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병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요.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섰을 때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은요, 근본 원인을 치유해야 돼요.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되는, 참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참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병의 근원이 뭔가요? 병의 근원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 귀신 마귀에게서 시작됐다. 11절의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2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내쫓기니라. 큰 용,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천하를 꿰는다.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다. 그래서 땅에 내쫓기니 그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 사단 마귀가 처음으로 출현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에뱀, 마귀, 사단 보세요. 에뱀이 뭐예요? 최초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에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최초로 출현되어진 그 등장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존재가 있었음을 밝히잖아요. 땅에 내쫓겼음을 밝히잖아요. 내쫓겨서 언제 그 모습이 드러났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보세요. 조상은 뭐죠? 복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옛날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새로운 신들이라 했어요. 또 이 시대에 맞는 신들을 또 귀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일본은 800만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나 조상 중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작대기를 붙잡고 살아났다. 그러면 그 작대기를 조상 살리는 신이라 해서 갖다 놓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일본은 그러는데 한국은요, 미신이 더 많아요. 그래서 5천만 명이면 5천만 귀신이라. 한 사람이 한 귀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된장 담그는 것도, 간장 담그는 것도 날 잡아서 해야 되고, 이사 가는 것도 날 잡아서 해야 되고, 무덤 쓰는 것도 방향 잡고 해야 돼요. 이사 가는 날짜도 잡아야 되고, 이름 짓는 것도 장명소 가서 짓고, 한 사람이 이 귀신, 미신을 얼마나 몇 개를 섬기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뭐 사무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문과 가정과 개인적으로
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회 풍조는 더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손에게 꼭 전달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섬기던 귀신, 또 요즘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드러나는 또 새로운 귀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후대는 모르고 그걸 벌벌벌 떨면서 섬기고 위하고 말이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지금 모든 문화 귀신 문화예요. 쾌락 문화, 우상 문화. 이 문화가요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살릴 길은 뭡니까? 참 복음의 빛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참된 왕, 참진 선지자이신 생명이 여기 들어가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다가 뭘 또 집어넣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복음을 집중해야 된다, 다 인간적인 어떤 액션을 거기다가 말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도 복음이면은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세요. 큰 무리가 와. 이 큰 무리들이 뭐 금식하고 왔습니까? 말씀을 뭐 묵상하고 왔습니까? 말씀 받고 뭐 집중하고 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였을 뿐이에요. 보세요.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치 한 여름밤에 불을 펴놓으면은 멀리 있는 나방들이, 애벌레들이 날라서 오듯이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이 혼탁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한 곳에서 물이 계속 흐르면은요, 거기에 잉어들, 붕어들, 장어들, 물고기들이 그 새로운 물줄기를 타고 계속 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그에게 손을 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라라.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만 하면 돼요? 손만 갖다가 그 옷을 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복음은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광범위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소문을 듣게 돼요. 복음의 말을 듣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어요.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밀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니까 이게 제한되잖아요. 사람은 제한되잖아요. 한 연예인들이 뛰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밀려오는데 다 그 연예인과 악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 몇 명만 악수하는 거지 일일이 다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합니다. 배를 띄우고 뭐 하느냐? 모든 무리들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았음이라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드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배를 띄워서 모두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배를 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며 엎드렸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알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귀신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려고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므로 종교 지도자들을 흥분시키고 선동시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 이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알고 자기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심을 때가 아닌데 지금 밝힐 때가 아니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복음의 능력 앞에는 귀신들도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존재도 아니고 피할 존재도 아니에요.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1장 34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라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요,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잠잠하라.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도 뭘 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사람들이 이 부분만 싫어하느냐? 왜 이 부분만 자꾸 거부하느냐? 그게요, 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함부로 막 드러내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귀신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로.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비밀로 딱 갖고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는 귀신이라는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저들 다 아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리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뭐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도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나 자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삶을 두고 속지 말고 막 속거든요.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속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모님은 80대, 90대, 100세 사시면서도 아직도 살고 계시고, 어느 부모는 60대, 70대 돌아가셔서 아직 살고 계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환경에 속지 말아라. 물론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기 싫은 만큼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픈 거 맞아요. 그러나 속지 말자. 어떤 것이든 속지 말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해서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많이 하고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됐어요. 이 사람은 해결되고 저 사람은 해결되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자는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는 다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치유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됩니다.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탐나면 나는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응답을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탐나면 핑계가 없어져요. 이것저것 이유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 온갖 고통을 당하는 사람, 시달리고 힘든 사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병자만 찾고 힘든 사람만 찾고 실패한 사람만 찾고 상처 가진 사람만 찾는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거죠?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다 해결됐어요. 병든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여행 갔다 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상처 치유될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 답을 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예배 와요. 기도해요.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해도 진짜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살아났어요. 우리 남편 어쩌고 하지 말고요. 자녀 어쩌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치료되고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살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답을 얻은 사람이요. 다른 이유, 핑계가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밥을 먹어서 배부른데 때가 되니까 밥은 해야 돼. 근데 밥하는 사람이 배고프니까 자긴 밥을 못 먹었어. 밥을 하면서 남은 밥 먹대 보니까.
왜?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힘을 얻어야 밥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면은 내가 밥 먹으면서 밥을 짓고 일을 하는 거요. 배불러 봐요. 암만 맛있는 거 음식이 있어도 그거 먹고 싶지 않아. 난 배부르니까. 배고픈 사람 위해서 밥을 지어서 주는 거지. 내가 예수가 필요로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예수만 보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빛의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